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게 있어. 계시하는 게. 계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했는데 어떤 걸 얘기하냐면요. 특별 계시라는 게 있어요. 특별 계시는 대표적으로 성경을 얘기해. 성경.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뭘 얻게 돼요? 구원을 얻게 돼. 그렇죠? 즉 성경의 진리 외에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런데 이 계시에는 또 뭐가 있죠? 라고 했을 때 일반 계시라는 게 있어요. 일반 계시는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일반적으로 누구에게나 보여줄 수 있는 대표적인 게 뭐예요? 자연인 거예요. 자연. 자연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느낄 수 있는데 그런데 이 자연을 통해서는 또 구원을 얻는 건 아니야. 이건 또 다른 거야. 자, 근데 이 개념으로 두 가지가 또 나와요. 하나가 뭐냐면 특별 은총과 하나님께서 계시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와 은총을 베푸세요. 은혜와 은총을 베푸시는데 어떤 거요?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그런 은총, 특별 은총을 주시고 또 하나는요. 일반 은총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대표적인 게 뭐죠? 예를 들면 비는 구원받은 사람한테만 해당되나요? 아니요. 누구에게나. 맞아. 비, 햇빛. 누구에게나. 자, 그런 개념이 또 뭐가 있어요? 모든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거든요. 그래서 어떤 지혜는 구원 없는 지혜가 있어. 이건 성경이나 이런 건데 어떤 지혜가 있어요? 구원과 상관없는 지혜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과학기술. 과학기술은 우리의 구원과 상관은 없어. 그런데 그 지혜를 주신 분이 누구예요? 그게 하나님이신 거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솔로몬은 어떤 면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는 그런 대표적인 왕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 이런 일반 은총적인 개념에서 솔로몬은 뭘 만든 거예요? 문화를 만든 거야. 특별히 그가 물론 예배 때도 있지만 그 예배 음악은 항상 일반적으로도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거룩한 문화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스바 여왕이 예수님을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하나님 알지 못하는지 물론 찬양을 했지만 당시에 솔로몬이 좋은 문화, 즉 거룩한 문화를 만드니까 뭐가 나요? 이스라엘과 그리고 그 주변의 주변국들에게 문화적인 풍성함이 주어져요. 이게 왜 그렇죠? 이게 일반 은총 때문에 그래. 일반 은총. 하나님께서 구원도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구속도 이루어가는 게 있지만 동시에 거룩한 문화를 꽃을 피워서 이스라엘과 주변국에게 풍성함을 줘. 이게 일반 은총이야. 이게 근데 오늘날은 어떻게 이루어져요? 이게 이러한 개념으로 설명한 게 아브라함 카이퍼가 있어요. 아브라함 카이퍼가 얘기한 게 우주적 성령론이라는 게 있어요. 우주적 성령론은 뭐냐라고 했을 때 우주적인 즉 성령의 역할은 모든 우주에 나타나는데 구원으로도 나타나고 동시에 뭐예요? 일반 은총과 일반 계시에서도 나타나. 그래서 예를 들면 이거예요. 일반 은총적인 영역 우리한테 적용을 해보죠. 유튜브는 어떤 거죠? 유튜브 기술 자체가 구원을 우리에게 주나요? 아니죠. 그런데 유튜브를 통해서 좋은 컨텐츠를 생산하면 뭐가 되는 거야? 이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좋은 문화들이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이게 일반 은총적인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유튜브라고 하는 기술은 일반 은총이지만 거기에서 뭘 하게 돼요? 복음을 전하기도 해. 그렇죠. 이게 특별 계시야. 특별 은총이고 이게 일반 은총이야.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라고 했을 때는 자, 또 하나를 볼게요. 일반 은총적인 부분에서 생각해 볼게. 우리가 정치나 이런 것들 할 때 누구를 뽑아야 되죠? 옛날에는 우리가 이랬어. 예를 들면 정치의 영역에서도 해당을 해볼게요. 정치가 어렵지만 옛날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 무조건 뽑아야 돼요 라고 얘기했어. 그런데 실제로 보면 성령께서 우주를 통치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정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지 않더라도 그가 공의와 정의를 할 수 있는 사람이냐? 그러면 즉 일반 은총적인 개념에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뽑을 수 있어. 왜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볼게요. 대표적인 얘기를 한번 봅시다. 다니엘은 어떤 사람 밑에서 일했죠? 다니엘? 바벨론에서 느부갓네살 왕 하나님 믿었나요? 안 믿었다고. 요셉은 어떻죠? 요셉은 바로 밑에 있었잖아요. 하나님 안 믿었잖아요. 그렇게 된다고. 그리고 로마서 13장에서 보면 당시에 바울이 순종하라고 했던 그 대상의 최종은 누구죠? 황제였다고. 로마 황제.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보았을 때 우리는 물론 크리스찬이 공의와 정의를 이루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믿지 않더라도 공의와 정의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선택도 할 수가 있다. 왜냐?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령은요,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도 역사를 하세요. 이게 특별 은총이야. 그런데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과학기술은 발달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 그럼 이단한테는요, 심지어 이단임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 발전에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왜요? 우주적인 성령론 때문에 가능한 거야. 그런데 그가 믿음에 대해서 좋은 예가 아닐 수가 있어. 그러니까 그건 별개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최재천이라고 생물학 지금 되게 유명한 교수님 있잖아요. 이분이 나와서 한 얘기가 있어. 자기는 교회를 다니는데 부인 때문에 다닌대. 자기는 그런데 진화 생물학자로서 신에 대한 존재나 이거를 되게 믿기가 어렵다고 얘기해요. 근데 그 사람은 실제로 어떤 이 생물학에서 엄청난 발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구원에 대해서는 지혜가 없는 사람인 게 맞아. 그런데 그는 일반 은총적인 측면에서는 이러한 지혜를 가질 수 있어. 왜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통치도 마찬가지예요. 정치도 이 사람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더라도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그들을 통해 역사하실 수 있다. 대표적인 얘기가 다니엘과 요셉과 당시 로마 황제 밑에 있었던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그걸 위해서 섬기고 했던 걸 보면 하나님의 통치는 우주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